자, 오늘 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곱에게 불어닥친 슬픈 일들을 살펴봤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전제물을 부으며 헌신의 결단을 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집인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명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슬픈 일들이 연속으로 불어닥친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도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전과 같지 않아요. 라헬이 죽어가면서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베노니가 아니다. 베냐민이다.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구원의 아들이다. 존귀와 영광의 아들이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야곱은요,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 이름을 기억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35장에서
창세기 37장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은요, 요셉에게 카메라 렌즈를 맞춥니다. 요셉이 누구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모르는 분 있나요? 우리는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 살펴봤어요. 우리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굳이 이 말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6장에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잠시 창세기 36장 8절 보세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세일산.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후에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로 돌아갑니다. 세일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의 집인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치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장면과 비슷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굳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의도로 이것을 기록한 거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가나안 땅을 떠난 에서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무르고 있는 야곱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절을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앞에서 에서의 족보를 소개했죠.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소개했어요. 이제는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에서와 비교되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36장을 보면요, 에서의 족보는 매우 화려합니다. 에서로부터 수많은 족장들이 나왔고 또 수많은 왕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어때야 할까요? 훨씬 더 화려해야 하겠죠.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향해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가 빌 복이 그것 하나뿐입니까? 저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삭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로부터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한 에서로부터 여러 족장들이 나왔고요. 여러 왕들이 나오고 있어요.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어때야 합니까? 에서의 족보보다 훨씬 화려해야 하겠죠. 그런데요, 실망스러워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요셉. 17살의 어린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양을 치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당시에는요, 농사 짓는 일이 하이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양을 치는 일은 매우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는 17살짜리 요셉을 소개합니다. 에서의 족보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는 말이 있죠. 이 욕이 아닙니다. 첫 끝발이 개 끝발이에요. 지금은 에서가 화려한 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사울왕 시대 때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고요. 다윗왕 때에는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본문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여러분, 보통 족보를 어떻게 기록하죠?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세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한 후에 에서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의 자손들 중 족장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요.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말 한 다음에 그의 자손들 중 왕의 이름들을 쭉 열거했어요. 야곱의 족보도 그런 형식을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의 족보가 이상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 한 다음에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할 거예요. 잠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유다가 장자기 때문에 잠깐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쓸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다룰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구약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말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킵니까? 이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하고 신약을 오신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과 요셉은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둘 다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형제들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았어요. 요셉도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요셉 역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죠.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 또한 형제들에 의해 은 20에 팔립니다. 예수님은 결국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죠. 요셉 역시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요. 예수님과 요셉의 유사성은 이 이외에도 아주 많아요. 어떤 성서학자는요,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을 101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경은요, 야곱의 족보가 곧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가 곧 요셉의 이야기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나의 삶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오늘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곧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내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원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바로 참 빛, the true light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빛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빛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빛이라고 선언하셔요. 왜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다가 한 무당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당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한 마음에 그 영상을 봤어요. 무당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당은 신령님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신령님만 보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지 무당 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신령님이 싫어해요. 오로지 신령님하고 나하고만 있어야 해요. 신령님 기준으로 생활해야 하고 모든 것이 신령님 위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무당의 삶이 힘들어요. 저는요, 이 무당에게 감동받았어요. 잡신을 섬기는 무당도 신령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령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무당일 제대로 할 수 있대요.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당도 저런 마음으로 사는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잡신을 섬기는 무당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족보가 요셉의 이야기이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죠? 자,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또 5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그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자,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들은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인사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안녕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다 보면 얼마나 얼굴을 많이 마주대하게 됩니까? 밥 먹을 때도 마주대하고요. 일하러 갈 때도 마주대해요. 그런데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도 온갖 미움 받으셨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그 미움 감당해야 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이유로 미움을 받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캐릭터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은 저희 집 막내가 이래요. 오빠들이 잘못하면 저에게 와서 다 일러바쳐요. 그러면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일러바치지 않아도 돼. 자꾸 그러면 오빠들이 너 싫어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don't care. 상관없어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첫째가 지금 18살인데 걔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같이 손 붙잡고 화장실을 가면, 한국은 이제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큰 소리로 말해요. 아빠, 저러면 안 되죠? 저 아저씨 담배 펴요.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얘가 크니까 안 해요. 요셉의 캐릭터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은 고자질쟁이구나.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어른 자격이에요. 이렇게 행동해서 자신에게 득이 될지 그렇지 못할지 다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죠. 신명기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이 뭐죠? 정직. 솔직한 게 정직한 건가요? 자,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합니다. 야사르. 이 말은요, upright. 곧게 서다,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정직을 강조하면서 무슨 명령을 하시죠? 죄를 없앨 것을 말씀하셔요. 이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단지 고자질쟁이로 보면 안 돼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요셉은 왜 또 형들로부터 미움을 샀을까요? 자,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은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 말이 뭐를 의미할까요? 채색 옷.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쿠토넷 파스라는 단어예요. 쿠토넷 파스. 이 말은요, 색깔이 여러 개가 들어간 옷을 뜻하지 않아요. 소매의 길이가 긴 옷이에요. 당신은요, 옷이 짧았어요. 왜? 일해야 되니까. 소매가 긴 옷은요, 왕족이 입는 옷이자 권력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가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장자처럼 대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 그는 형들에 의해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 잘못인가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 게 요셉 잘못입니까? 요셉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미움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편애하는 야곱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야곱이 그래도 참 너무한 것 같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야곱 정말 너무했다. 그 채색 옷 좀 다 좀 지어주지. 왜 한 해한테만 이렇게 지어줘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그런데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편애를 받은 사람이네?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편애받고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편애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이 금을 버리고 예수님 선택하고 따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애 때문에 요셉은 미움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미움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밭에서 형제들이 함께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비슷한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 꿈을 듣고 형들은 정말 눈이 돌아가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사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꾸미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너 꿈으로 너가 우리 다스릴 것처럼 꿈꿨지?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결국 요셉의 꿈이 그로 하여금 형들의 미움을 받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요셉의 꿈이었고 요셉의 계획이었고 요셉의 야망이었나요? 요셉의 야망이었습니까?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요,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이 꿈을 꾸게 된 이유는 형들을 이기고자 하는 그 욕망, 내적 욕망이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것이다.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Dreams come true.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은요,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때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 비슷한 꿈을 몇 번 꾸죠? 2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꼭 2번씩 부르셔요.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야
이걸로 끝나지 않죠.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두 번 부를까요? 2라는 숫자는요, 최소 증인의 숫자예요. 확실성이에요. 요셉이 두 번씩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것은요, 이 꿈이 요셉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잠잘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꿈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환상으로 나를 알려주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모세에게는요,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신다고 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소망해야 할 것이 뭡니까? 꿈이나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음성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수 많이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뭐다? 말씀 먹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꿈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상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예언의 은사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다이렉터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 음성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은요, 요셉의 잘못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렇게 미움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움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아, 예수님도 이런 일 당했지.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자세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누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움과 핍박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여, 주님의 사랑받는 자여, 주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과 핍박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미움과 핍박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미움받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늘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늘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